샬롬, 말씀과 함께 새로운 날을 또 시작해 볼까요?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하지만 주님, 이 족보의 긴 말씀을 우리가 한눈에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족보를 묵상한다는 게 쉽지 않죠. 금방 지나가지도 않고요.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으신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오늘은 역대상 3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 말씀인데요. 또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제3장.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디아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낳았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스와의 소생이요,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 아홉 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아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시아요, 그의 아들은 요아스요, 그의 아들은 아마샤요, 그의 아들은 아사랴요, 그의 아들은 요담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스요, 그의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의 아들은 므낫세요, 그의 아들은 아몬이요, 그의 아들은 요시야이며 요시야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니야, 그의 아들 시드기야요, 사로잡혀간 여고니야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브다야와 세나살과 여가미야와 호사마와 느다비아요, 브다야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요, 스룹바벨의 아들은 무술람과 하나니아와 그의 매제 슬로밋과 또 하수바와 오헬과 베레기야와 하사데아와 유삽헤셋 다섯 사람이요, 하나니아의 아들은 블라디아와 여사야요, 또 르바야의 아들 아르난의 아들들 오바데아의 아들들 스가냐의 아들들이니 스가냐의 아들은 스마야요, 스마야의 아들들은 핫두스와 이갈과 바리아와 느아랴와 사밧 여섯 사람이요, 느아랴의 아들은 에료에네와 히스기야와 아스리감 세 사람이요, 에료에네의 아들들은 호다위야와 엘리야십과 블라야와 악굽과 요하난과 들라야와 아나니 일곱 사람이더라. 제4장.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 르아야는 야핫을 낳고 야핫은 아후메와 라핫을 낳았으니 이는 소라 사람의 종족이며,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라엘과 이스마와 잇바스와 그들의 매제 하술렐보니와 그돌의 아버지 브누엘과 후사의 아버지 에셀이니 이는 다 베들레헴의 아버지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소생이며, 드고아의 아버지 아스훌의 두 아내는 헬라와 나아라라. 나아라는 그에게 아후삼과 헤벨과 데므니와 하하스다리를 낳아주었으니 이는 나아라의 소생이요, 헬라의 아들들은 세렛과 이소할과 에드난이며 고스는 아눕과 소베바와 하룸의 아들 아하헬 종족들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한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수하의 형 글룹이 무힐을 낳았으니 무힐은 에스돈의 아버지요. 에스돈은 베드라바와 바세아와 이르나하스의 아버지 드힌나를 낳았으니 이는 다 레가 사람이며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니엘과 스라야요. 온니엘의 아들은 하다시며 무오노데는 오브라를 낳고 스라야는 요압을 낳았으니 요압은 게하라심의 조상이라. 그들은 공장이었더라.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자손은 이루와 엘라와 나암과 엘라의 자손과 그나스요. 여할렐렐의 아들은 십과 시바와 디리아와 아사렐이요. 에스라의 아들들은 예델과 메렛과 에벨과 얄론이며 메렛은 미리암과 삼메와 에스드모아의 조상 이스바를 낳았으니 이는 메렛이 아내로 맞은 바로의 딸 비디아의 아들들이며 또 그의 아내 여후디아는 그돌의 조상 예렛과 소고의 조상 헤벨과 사노아의 조상 여구디엘을 낳았으며 나함의 누이인 호디아의 아내의 아들들은 가미 사람 그일라의 아버지와 마가 사람 에스드모아며 시몬의 아들들은 암논과 린나와 벤하난과 딜론이요. 이시의 아들들은 소헷과 벤소헷이더라.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레가의 아버지 에르와 마레사의 아버지 라다와 세마포 짜는 자의 집 곧 아스베야의 집 종족과 또 요김과 고세바 사람들과 요아스와 모압을 다스리던 사랍과 야수비네헤미니 이는 다 옛 기록에 의존한 것이라. 이 모든 사람은 토기장이가 되어 수풀과 산울 가운데에 거주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하였더라. 시므온의 아들들은 느무엘과 야민과 야립과 세라와 사울이요. 사울의 아들은 살룸이요. 그의 아들은 밉삼이요. 그의 아들은 미스마요. 미스마의 아들은 함무엘이요. 그의 아들은 삭굴이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라. 시므이에게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으나 그의 형제에게는 자녀가 몇이 못되니 그들의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이 거주한 곳은 브엘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빌하와 에셈과 돌랏과 브두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벤말가봇과 하살수심과 벳비리와 사하라임이니 다윗 왕 때까지 이 모든 성읍이 그들에게 속하였으며 그들이 사는 곳은 에담과 아인과 림몬과 도겐과 아산 5성읍이요. 또 모든 성읍 주위에 살던 주민들의 경계가 바알까지 다다랐으니 시므온 자손의 거주지가 이러하고 각기 계보가 있더라. 또 메소밥과 야물렉과 아마시아의 아들 요사와 요엘과 아시엘의 증손 스라야의 손자 요시비아의 아들 예후와 또 엘료에네와 야고바와 여소하야와 아사야와 아디엘과 여시미엘과 브나야와 또 스마야의 오대손 시므리의 현손 여다야의 증손 알론의 손자 시비의 아들은 시사이니 여기 기록된 것들은 그들의 종족과 그들의 가문의 지도자들의 이름이라. 그들이 매우 번성한지라. 그들이 그들의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쪽 그돌 지경에 이르러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그 땅이 넓고 안정되고 평안하니 이는 옛적부터 거기에 거주해온 사람은 함의 자손인 까닭이라.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에 있음이며 또 시므온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의 아들 블라디아와 느아리아와 르바야와 우시엘을 두목으로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아멘. 이렇게 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좀 띄어 이해하면 좋거든요. 그래서 단락을 한번 구분해 보면요. 1절부터 9절까지는 다윗의 자녀들 이야기입니다. 10절부터 16절, 지금 3장이죠. 포로기 이전에 유대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17절부터 24절, 포로기 이후에 여고냐의 후손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4장으로 넘어가면 1절부터 10절까지 유다의 후손들 이야기고요. 11절부터 23절까지는 유다 지파에 속했던 또 다른 기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이야기고요. 4장 24절부터 43절까지는 시므온 지파의 후손들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구분은 되죠. 좀 생각해 보면 3장은 다윗 왕가의 족보를 바벨론 포로 이전
이후 이렇게 나누어 기록하고 있다 하고 볼 수가 있고요. 4장은 12지파 가운데 가장 강력했던 지파가 유다 지파거든요. 어제부터 유다 지파 이야기를 쭉 하고 있지만 그 가장 강력했던 유다 지파와 그리고 가장 약한 미약한 지파라고 할 수 있는 시므온 지파의 족보를 함께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장을 보면요, 남유다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고 왕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 전부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잖아요. 그런 사실들이 그 짧은 족보의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이하에서는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서도 이어져 내려갔던 다윗의 후손들 이야기가 족보에 실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의 왕위가 너의 후손들 가운데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갔지만 지금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다. 그렇다면 지금 이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잖아요. 포로에서 돌아와서 막막한데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하게 일하실 것임을 이 족보는 보게 해 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의지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리고 그분의 약속뿐이라는 것을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만 나에게 있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만 있다면 우린 그 약속을 딱 붙잡고 어디에 있더라도 그 약속만 붙잡으면 살아날 것입니다. 그 약속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족보 이야기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장으로 넘어가면 4장에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가장 강력했던 지파 유다 지파와 함께 가장 미약했던 지파 시므온 지파가 함께 언급되었다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땅을 주실 때 우리가 여호수아 묵상하며 생각했었죠. 가장 강성한 유다 지파에게 우선권을 주지 않으셨어요. 제비를 뽑게 하셨죠. 그리고 더 좋은 혜택도 유다 지파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약한 시므온 지파조차도 예외 없이 자신들의 땅을 차지했다. 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누구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분량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합니다. 그것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지금 이 백성들, 이들조차도 같은 원리가 작용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들 눈앞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 건축, 재건을 했지만 성전 자체가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하면 너무 볼품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성전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성전에서 그들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생활이 완벽할 수 없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마음에 딱 맞습니까? 마음에 딱 드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 어쩔 수 없이 비교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지요. 그렇게 비교해 볼 때 나만 뒤로 처지는 것 같고, 나만 부족한 것 같고, 내 기도만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나의 삶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똑같은 은혜, 다른 사람이 누리는 그 같은 은혜를 내 삶에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 사이에 아주 유명한 한 말씀이 실려 있어요. 4장 9절, 10절, 2절, 아주 짧은 구절인데 거기에 야베스의 기도 혹은 야베스의 축복이라고 알려진 두 구절이 실려 있고 야베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은 고통, 수고,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해요. 아마도 그 이름처럼 야베스는 학자들이 사생아로 출생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자녀였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존귀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존귀한 자라는 의미는 영향력 있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역전의 하나님, 우리가 에스더에서 묵상했던 그 역전의 하나님은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인생이
역전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뒤집어 엎으셨다는 거죠. 10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이 말은 그냥 기도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울부짖는 기도였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야베스가 울부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환란이 변해 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뒤집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환란이 뒤집혀 복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심이 떠나게 하셨다는 거죠. 그의 삶의 지경이 확장되게 하셨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야베스의 기도와 같은 기도입니다. 이 이야기, 야베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절망스러운 상황을 바꾸실 분은 누구뿐이라고요?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상황을 우리가 붙잡고 고민만 할 것이 아니죠. 여러분, 내가 바꿀 수 없는 문제, 고민, 어려움, 그 상황을 붙잡고 있는다고 바뀌지 않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 누구예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야베스처럼 울부짖어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 나를 바꾸실, 내 상황을 역전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께 나아가 울부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고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다윗의 후손들이, 그리고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그리고 그 속에 보석같이 감추어져 있는 야베스의 이야기가 한결같이 말하는 것은 우리의 상황을, 내 삶을, 내 어려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기억할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울부짖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말씀과 함께 행복한 날 되십시오. 샬롬.